오늘도 정말 신라 때 그 오랜 세월 전에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오녀 스님의 그 구절구절 말씀이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나 훌륭한 문장이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선 원문을 이렇게 읽고 또 여기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한번 더 이제 하고 그래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사상을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콩지익식위장호대 부지학법이게 치심이니라. 행지구비는 여거 이륜이요 자리리타는 여조양이기니라. 득죽주건호대 불에 기의하면 역불단월에 응수치호이며 득식창패호대 부달기취하면 역불현성에 응수치호와 이놈이 중이불변정엔다라야 성정삼문이 불변정엔이라 기세간헌하고 승공천상은 계위선제니 시고로 파괴하고 위타복전은 여절익조 부구상공이니라. 요것이 원문인데 이것을 우리말로 풀이를 이제 하자면은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밥을 먹고 줄인 창자를 위로할 줄은 알면서도 법을 배워서 그 마음에 어리석음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알지 못함이로다. 행동과 지혜가 구비한 것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은 저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니라. 죽을 얻어먹으면서 축원을 하되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여러 신도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할 수가 없고 밥을 받아서 축원하되 그 취지를 통달하지 못하면 모든 선현과 성인들에게 응당히 부끄럽지 아니하랴. 사람들은 더러운 벌레들이 더럽고 깨끗한들 가리지 못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처럼 모든 성인들은 출가한 사문이 청정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지 못하는 것을 싫어함이로다. 세상에 시끄러운 것을 버리고 저 맑은 하늘에 올라가는 데는 개가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니 파괴를 하고 남을 위해서 복전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저 날개 부러진 새가 무거운 거북이를 짊어지고 허공을 날려는 것과 같음이니라. 여기에 이 오녀스님 말씀 중에 행지구비는 여거 이륜이요 그랬거든요.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는 안 좋고 무식한데도 마음씨가 착하고 행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똑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착하고 어질고
행동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 한몫하고 행동이 시원찮고 이것도 안 되고, 또 이 머리는 좋은데 또 행이 시원찮아, 또 표현을 못해.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행지굽이 행동도 잘해야 되고 또 지혜도 있어야 된다. 한쪽만 그렇게 치우쳐가지고 하지를 말고, 사람이 무조건 착하기는 착한데 무식하면 그게 옥에 티가 생겼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반대로 똑똑하고 영리한데 안 착해요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지구비는 여거 이름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참 좋은 거예요. 수레가 두 바퀴가 있어야 잘 굴러가지, 한 바퀴가 있어서 잘 굴러가지나요? 사람이 다리 한 짝이 있으면 몽둥이로 뭐 짚는다고 하지만 잘 못 가잖아요. 딱딱 두 발로 있어야지 척척척척 걸어가지. 행지구비는 여거 이름이다. 참 좋은 말씀이요. 그래 이제 여기에 위산 스님과 공선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화 군생을 합니다. 위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행주가 구비된 사람이에요. 복도 많고 덕도 많고 거의 전생에 잘 닦아놓은 인물도 잘생겼고, 그래 그 위산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께서 그 깊은 산중에 그 진정극문 화상이 그대는 지금 가서 중생 교화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할 것이고 아주 불이 일어나듯 불사가 잘 될 것이다. 이제 그래 보면서 똑같이 도를 깨친 공선이라고 하는 스님에게는 그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른 노릇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깊은 산중에 가서 그저 숨어서 그렇게 조용하게 살다가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주변에 이 스님들이 공선 스님, 유산 스님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 날카로운 지혜의 칼로서 모든 중생들의 번뇌 무명업장을 다 소개해 주시고 말이야. 다 중생을 교화해야 됩니다. 스님이 그 유산 스님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자기 스승 말씀을 거역하고 큰 절을 하나 맡아서 가서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근데 중간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 절에. 절을 주지 맡아가지고 불 났으니 예 선조 스님들이 시주금 받아가지고 전부 다 그 천년고찰 사체를 다 불태워놨으니 자기는 그래 가버리면 되겠어요. 그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맨날 절 지느라고 고생하고 이 주지가 돼보면 말이죠. 나도 이제 광덕사에 뭐 전생에 잘 닦아서 된 건지 못 닦아서 된 건지 저걸 맡아놓으니까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오면 돈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까짓 거. 자기 체면이 있지. 그런데 불사금 많이 내면은 그래도 좀 좋고 내지도 않으면 아유 몇 번 법문 두고 와서도 불사금 하나도 안 내고 참 피곤하다. 이런 생각 난다 이거예요. 이게 스님으로서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그런 마음 자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맡으면 좋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 안 해도 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보는 사람마다 도와줘요. 스님이 돼서도 어떤 스님이 큰 절 짓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럼 시작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절 짓다가 자살한 스님들도 있어요. 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지구비가 돼야 됩니다. 복도 많이 닦아야 되고 지혜도 많이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닦는 것은 어떤 데서 복이 되느냐 하면은 말을 곱게 해야 되고 마음을 곱게 써야 되고 행동을 곱게 해야 됩니다. 남 미운 짓 하지 마라 말이에요. 남한테 칭찬받는 사람일수록 복을 자꾸 받는 거예요. 남한테 미움받는 사람일수록 복을 자꾸 깎아내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
기분 좋아서 그 자기 미워하지 않거든요. 기분 나쁘니까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왜 기분 나쁘게 만드냐 이겁니다. 기분 나쁘게 도대체가. 남 기분 나쁘게 만드니까 복이 달아나는 거요. 그래서 한 나라의 임금이 되든 뭘 되든지 간에 도지사가 되든지 간에 표로 대결하잖아요. 표로. 누구든지 간에 뭐 도둑놈이거나 말거나 간에 무조건 표만 많이 얻으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다 되는 거요. 이게 뭐냐?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 자기 편을. 그 전에 이 약천사에 어디 뭐 벼슬 좀 하던 사람이 하나 왔는데, 스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기기도 잘 생겼어. 제가 조계사에서 상임 신도 회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제가 스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내가 그러면 그래 하십시오. 내가 성랑해놓은가 큰 벼슬 딴 거 모양으로 그냥 너무나 도도하게 놀고 또 도청에 가서 깽팽을 한번 지긴 거나 또. 왜 예산을 좀 안 주느냐 그러고. 근데 식구들이 전부 다 식구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요. 전부 다. 그래 할 수 없이 그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대중들이 전부 보내자는 거예요. 전부 보내자는 거. 내가 아무리 같이 살고 싶어도 대중들이 보내자면 그것도 안 보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없이 투표를 했잖아요. 대중에서는 투표가 제일이니까. 우리 대중들이 선생님을 같이 안 살겠다고 하는데 천상 이 표로 한번 결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부처님 법에 대중이 있을 때 있고 가는 문제는 표로서 결정을 지어라 했으니 이 대종공사에서 표로 합시다. 투표를 했거든. 2대 8이 나온 거라. 2대 8. 두 표는 같이 살아도 좋다. 8은 보내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 2대 8이지만은 자기는 자기 표 찍을 쓸 거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 빼는 건 전부 다 아니란 말이야. 이거 뭐 뜻하느냐? 이게 대중들한테 그만큼 미움을 받은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오늘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은 뭐 누가 됐들 값에 그 사람한테 미움 안 받도록 사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같은 신도가 될 수도 있고 스님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외국 누구든지 가면 미움 안 받도록 살아야 됩니다. 이게 복 안 달아나는 거고 복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 덕이 생기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난 인덕이 없다. 인덕 없게 하니까 인덕이 없지요. 인덕 있게 하면 인덕이 있는 겁니다. 항상 말을 하되 덕 있게 말을 하고 덕담을 하고 남 흉험을 자꾸 들춰내지 말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라 말입니다. 칭찬해 주고 또 뭘 잘못하더라도 한번 잘못해서 꾸중하지 말고 그 사람 중에서 좀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게 말해주라 말입니다. 자기 칭찬해가지고 싫은 사람 없고 자기 헐뜯어가지고 좋아할 사람 없거든. 그러면은 내가 그걸 좋은 말 해서 좋을 것 같으면 남을 자꾸 남한테 좋은 말 해줘야죠. 행동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위산 스님과 공선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돈은 똑같이 크게 깨쳤는데 위산 스님은 그렇게 1500명 대중을 거느리고 그렇게 아무 탈도 없이 잘 살아나가는데 절에서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요 복이 없으면 그래요. 거기 있는 스님들이 복이 없으면 계속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전부 다가 중요한 일이다 말이에요. 복도 있어야 되고 덕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행지굽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도 잘해야 되고 이건 덕행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이 제일 근본은 보현보살이고 지혜의 상징은 문수보살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의 으뜸이요, 보현보살은 그 행원의 으뜸이다. 그래서 불교는 복과 지혜, 또한 행과 지혜,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리리타는 말이지, 여조양이기니라.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다. 새가 날개 하나만 있어봐야 잘 못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좋게 하기 위한 생각을 버리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대성불교의 덕목이다 하는 이런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것이 보살이 도니까 우회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밑으로는 충생을 건진단 말이에요. 나는 부처님보다는 부족하니까 부처님 같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계속 지혜를 닦아 나가고, 그러면서 나보다 못한 중생들을 구제하고 같이 울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이것이 보살의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 복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복전은 복법자에다가 받전자를 써서 복전이라고 그럽니다. 이 복전이 유래가 어떻게 나왔냐면, 부처님하고 아란존자를 부처님께서 데리시고 길을 가시다가 저 논두렁을 봤습니다. 부처님, 저거 한번 봐보세요. 저 들판에 무르익은 저 논밭이 너무너무나 황금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 너무너무나 아름답구나. 황금 물결이 아름다운 저 물결처럼 그 논두렁이 딱딱딱딱 정해져 가지고 그 하나하나가 그 뭡니까? 그 두판 모양으로 이렇게 딱딱 질서정연하게 그 모습을 보고, 알아나 나의 모든 제자들은 옷을 만들 때 저 논밭처럼 만들어라. 그래, 이게 황금 물결 일렁이는 이 논밭을 만드는 게 이 가사예요. 이 가사가 논두렁 이거 저 뚝 만들듯이 이걸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이 논두렁을 봐서 부처님이 이 가사를 만들라고 명을 내려서 그때부터 이 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이 복전의이다. 모든 인간과 하늘 사람들한테 복되도록 자꾸 일깨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사의 옷 입은 스님들이 하는 역할이다.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잘 살도록 축원해주고 또 복되도록 일러주고, 그래서 복의 씨앗을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심어주면 계속 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이 사상이기 때문에 이 가사를 복전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가사를 해탈복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마음의 번뇌와 때를, 근심과 걱정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스님 되는 사람이 만성천자지위도 다 내려놓고, 아들 딸 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버는 것도 다 내려놓고, 명예도 다 내려놓고, 그런데 여기서 무슨 그렇게 걱정스러울 게 뭐 있냐 이겁니다. 깨끗한 마음, 헐벗은 마음으로 욕심도 없고 분함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어떤 사람들 아이 스님 외롭지 않습니까 그러거든요. 그는 스님들이 외롭다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나깨나 한 생각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기도하기 바쁘고 뭐 참선하기 바쁘고 연불하기 바쁘고 절하기 바쁘고 중생 교화하기 바쁘고 축원하기 바쁜데 그 외로운 것이 어디다 붙느냐 말입니다. 붙을 게 없죠. 걱정 근심이 붙을 수가 없죠. 그거는 뭔가 잘못돼서 그렇죠. 외로운 게 원래 없는 거예요. 스님들이 심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됐길래 스님이 심심하냐 이거야.
어떻게 외롭냐 이거야. 이거는 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스님들은 이 해탈복 이걸 입을 때마다 떡 머리에 이고서 이걸 이제 축원을 합니다. 선제 해탈복 무상복전의 거룩하고 장하도다. 무상복전 이러구나. 이 후에 더 훌륭한 옷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상복전의. 없을 무자 윗상자. 이 옷보다 더 거룩한 골룡포는 비교도 안 돼 그까지 거. 그 여러분들 봐보세요. 후세인 대통령 됐다가 그 처형당하는 거 봤죠? 전부 다 감옥 생활이고 전부 다 어디 가면 계란 맞을까 봐서 피해 돌아다니고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자기가 대통령 취임식 할 때는 그들이 빵빵 치지만은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까지 거. 그러니까 이 옷 중에 이 해탈복이 제일이에요 이 해탈복. 머리 싹 밀어버리고 복전의 해탈복 쳐 입으면서 선제 해탈복이여 참 거룩하고 장하도다. 걱정 근심과 모든 고통을 다 벗어버리는 해탈복. 무상복전에 이러구나. 이 이상 더 훌륭하고 거룩한 옷은 없도다. 악음 정대소 하노니 내가 오늘 이마에 이어서 척하니 어깨에 걸쳐오니 세세에 상득비하야지다. 태어날 때마다 이 옷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탁 입는 거예요. 이거 입을 때마다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선제 탈복 무상복전의 악음 정대수 세세 상득비 옴마가바 바다시제 사바 이래 이제 연불하고 쳐 있습니다. 입을 때마다 새롭고 야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스님 길을 택하게 되었던가 말이에요. 이 가사가 이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 입고서는 국왕한테도 절하지 마라. 부모한테도 절하지 마라. 왜? 최고의 이거는 성불하는 부처님 되는 옷이기 때문에 이제 도만 안 켜쳤을 뿐이지 모양은 부처님 이제 딱 같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천자가 태어나면 아직까지 그 벼슬은 안 했지만은 천자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거는 그래도 다 모든 신하들이 그 알아줘야 되고 받들어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의 바로 이제 후계자가 됐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마의가 있어 포마는 뭐냐면 마구니가 말이죠. 이 가사 입으면 덜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가사 입은 거 보면은. 그래서 내 미친 사람들 보면은요, 내 제주도 천왕사 있을 때 미쳐가지고 남자가 와서 막 부엌에서 막 두드러 깨고 야단났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나이가 31살 때인가 됐는데, 내 이걸 믿거든, 딱. 가사를 척 입고, 죽비를 딱 가지고 나갔어. 나까지 그 무서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죽비를 딱 가지고 나가가지고 가사 속에 죽비를 딱 숨겨놓고 이 사람아 당신이 말이야 이런 사찰에 왔으면은 물건 하나라도 사다가 공양을 올 줄 알아야지 이 신도님들이 갖다 준 모든 그릇을 이렇게 깨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정신이 있어 없어 하면서 그 가사 속에 숨겨있는 죽비를 가지고 이 따구를 갖다 한 차례 후리를 하겠더니만서도 퍽 하더니만서 탁 귀신이 벌써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그거. 귀신이. 그래가지고 이제 달달달달 떨고 딸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이 가사가 이 유력이 있는 걸 난 알아요.
옛날에 내가 무서움을 많이 탔는데 무서운데 갈 때는 내 가사를 꼭 가지고 가든지 입고 가든지 갑니다. 이 잡귀가 못 붙어 있는 뭐 가사에는. 여러분들 이 가사불사 하는데 동참하면 그래 좋은 겁니다. 이 가사가 그래 참 좋은 겁니다. 스님들 옷을 해드리더라도 장삼하고 두루마기하고 뭐 이런 이것보다는 하려면 가사를 딱 해드려야 돼. 가사. 가사가 정식 법복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아주 깊은 산 중에 사자가 살아있는데 금색 사자예요. 아주 그 털이 금빛이 나는데 햇빛이 나면은 눈이 부셔서 그 사자를 못 볼 정도로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 금빛을 가진 사자인데 이 사자는 우리 돈으로 말하자면 막 억대가 넘는 그 가죽이에요. 그걸 잡으면은. 근데 그 금색 사자가 되게 영특하고 빠른지 화살을 쏘면은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죽이고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화살을 맞아도 금방 안 죽어요. 근데 그 사냥꾼이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까딱하면 자기가 죽거든. 그냥 생명을 걸고 그걸 잡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가서 해도 그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사자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러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고 그 금색 사자를 잡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응? 가르쳐 줬어요. 이 가사가 공덕이 대단하기 때문에 가사를 입으면 호랑사자도 호식을 면하고 사자의 죽음도 면한다. 그렇게 돼 있어. 가사 입은 사람을 해치질 못한다.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가 포수복을 벗고 머리를 깎고 가짜로 그냥 스님은 스님인데 가짜 스님이죠. 가사를 어느 절에 가서 훔치든지 빌리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사자를 발견하자마자 죽이란 말이야. 그러면 네가 안 죽을 수 있을 거다. 아 그러냐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 머리를 깎고 가사를 어디서 훔쳐가지고 그래 가서 금색 사자가 나타났네요. 번쩍번쩍 빛나는 그 해가 뜨는데 탁 하니 나타나서 사방을 한번 맑은 공기를 막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겨누어 가지고 설랑 탁 하니 심장을 맞춰서 쏘았는가 화살에 날아가 심장이 박힌 겁니다. 그러니 이 사자가 딱 화살 날아오는 걸 보더니 나서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벌써 쏜살까지 팍 쫓아가가지고 딱 물어뜯어 죽이려고 딱 보니까 가사를 입었잖아요. 그때 이 금색 사자가 옴마리 마부따 사바 옴마리 마부따 사바 옴마리 아다리 부따 사바 당신은 거룩한 성자. 네, 비록 심장이 찢어지고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네, 차마 가사 입은 스님을 죽일 수는 없소이다. 이 다음에 성불하면 나를 도와주세요. 내 나쁜 데 떨어지는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렇게 괴로워도 성자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 죽어갔어요. 그 사자가, 금색 사자가. 그만큼 이 가사가 영험이 있고 가사 공덕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계위복이라 계를 지키면 복이 된다. 그래 저도 얼마 전까지 그 군인에 가서도 내가 고기를 안 먹었는데 제대하고 난 뒤에 몸이 너무 약해서 그래 일타 큰 스님 만나 뵙고 그 60 몇 킬로 나가는 게 57킬로밖에 안 나가고
그래서 그 공항 그 처사님하고 보살님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보살이 살지요. 그래 나를 그 공항 처사님이 곰국을 끓여준다고, 그 곰국이 약이니까 자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 큰 스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뭐 몸이 있어야지면 되니까 그 뭐 곰국 좀 먹으라고.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너무 단백질이 없으니까 고기 조금씩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고기 조금씩 중간에 조금씩 먹어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스님답지 못한 행동이야 보니까.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도 우리 식구들끼리 어디 식당에 갔는데 안 먹었어. 이게 별것은 아닌데 그런 거를 하나 먹는 거하고 먹지 않는 거하고 부처님 시킨 대로 하는 거하고 하지 아니하는 거하고 이 복이 달아난단 말이에요. 신도님들이 말로는 스님 뭐 이거 약으로 요즘엔 자셔야 됩니다 해도 속으로는 너도 별 수 없구나. 안 먹는 게 더 좋게 보이지 먹는 게 더 좋게는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게 벌써 복 달아나기 때문에 벌써 그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이 계율을 지키는 것은 참 지계위복이다. 오천선신이 항상 옹호하고 받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 중에 그 변 보고 나면은 꼭 뒷물을 해서 닦으라는 그 계가 나와요. 근데 어느 큰 스님이 다른 거는 다 잘 지켰는데 그거를 잘 안 지켰답니다, 옛날에. 근데 가다가 이제 자빠졌어요, 스님이. 자빠지는데 자빠지고 난 뒤에 딱 일바신 거라. 누구냐? 제 신장입니다. 그래. 야, 이놈아. 너 신장이면 자빠지기 전에 나를 갖다가 안 자빠지도록 딱 붙들어내지. 왜 자빠지고 난 뒤에 쫓아와서 날 일바시냐 했더니 스님 그 뒤에서 그 똥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게 안 지킨 거예요, 그게. 그래, 이 법문 중에 그런 내용까지 다 나옵니다. 이제 이 삼천위 8만 세행 중에 그런 데는 이런 부분까지 나와요. 밥을 먹다가 뉘가 나오면 그 뉘 버리지 말고 그 쌀 까먹어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까먹어야지 되지. 안 까먹으면 그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운 쌀인데. 아주 세밀한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부처님 이 계율에도 보면은 일부러 여자를 쳐다보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거는 잘 못 지켜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아주 또 으슥한 방에서 또 둘이 앉아있지 말아라 이득이 나오거든. 살다 보면 또 둘이 앉아있을 때도 있지 또 혼자 왔다고 누구 데리러 오라고 데리고 같이 들어오라고 하기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정말 250개 이 368개를 다 지키기는 어려운데 이 계율 사상을 잘 봐서 부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계를 우리한테 일러주셨는가. 우리를 괴롭히고 구속하고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수행 잘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더 위대한 그런 고성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시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현장법사가 그 여행 중에 말이죠. 그 병든 노송을 만났다는 그 법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천선신이 잘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 같이 갔던 40명이 거의 다 죽었는데 현장법사가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장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죽음의 길에서도 그 죽음을 다 피하게 만들고 살아나게 만들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다 이제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저 대원성 보살님이 다리를 다친 데 내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은 그 택배 그 차에 얼굴이 갈려서 그냥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넘어져서 정신 없는데도 보니까는 딱 보니 그 바퀴가 딱 이 얼굴로 지나오더라네. 그 기절한 상태인데, 그래 옆으로 딱 돌렸더니만서도 그래 살아난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그냥 깔려서 그냥 돌아가요. 운명이 죽을 운명이라도 그런 신장들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 살은 거예요, 완전히. 내가 볼 때 그 보살님이 참 신심이 있고 착하고 불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5천선신은 몰라도 아마 500신장은 그 아마 항상 따라다니고 그래. 그 보호할 겁니다. 그런 보살님한테도. 아주 그 손자들도 아주 그냥 너무나 잘 태어나가지고 다 출세들을 하고 아들, 딸들도 다, 그래가지고 집안이 잘 되어가는 거 보면 부모한테 효도하고 전부 다 그냥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그래 되는 거 보면 그 부모의 공들인 것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걸 나는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법사가 다 죽어서 기진맥진해서 다 쓰러져서 죽었고, 그러는데 한 번은 자기도 이제 실신이 돼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로 가까웠는데 어디서 밤중에 보니까 반짝반짝 그 불이 보이더라네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저기 물론 사람이 있겠구나. 그래 갔어요. 가니까 병들은 로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그 다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분을 극진히 잘 대접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 간병을 하고 시종을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볼 때 일종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걸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흘 동안 시종을 받고 나서 그 노스님이 내가 너한테 신세를 많이 졌구나. 내가 이제는 좀 건강이 좋아졌다. 너가 나한테 3일 동안 시종을 들었으니 내가 이제는 너한테 좀 나쁜 일은 막아주고 좋은 일을 내가 생기도록 해줘야 되겠어. 내가 보니까 너가 지금 목숨이 지금 그거 다 됐는데 내가 너 목숨 살려줄 수 있는 그 비법을 가르쳐 주마.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 그 비법이 뭐냐? 반야심경하고 천수경 다란이에요. 그걸 주신 거예요, 그걸. 이것만 하면 너가 어디에서 가든지 간에 너는 애군을 면하고 살아날 것이다. 그러는데 잠깐 어디 갔다 와보니 이 노장이 없어졌네요. 이야, 꿈인지 생신지 알 수는 없는데 그 받은 책은 있잖아요. 천수경하고 심경이에요. 그걸 하시면서 너가 이거를 항상 할 것 같으면 15가지 나쁜 것은 막아주고 15가지 좋은 것은 너한테 오게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의 30가지 공덕이 그겁니다. 첫째는 굶주리거나 곤한 괴로움으로 죽지 않으며, 둘째는 죄인이 되어 결박을 당하거나 형벌로 죽지 않으며, 셋째는 원수 맺은 이에게 보복을 당하여 죽지 않으며, 넷째는 전쟁터와 군대에서 싸움으로 죽지 않으며, 다섯째는 호랑이나 악한 짐승에게 물려 죽지 않으며,
여섯째는 독사나 지네 등 독한 곤충에게 물려 죽지 않으며 일곱째는 물이나 불에 재앙에 죽지 않으며 여덟째는 독한 약을 먹어 죽지 않으며 아홉째는 뱃속에 있는 독충 동물에 죽지 않으며 열째는 미치거나 실성하여 죽지 않으며 열한째는 산이나 나무 언덕에서 떨어져 죽지 않으며 열둘째는 나쁜 사람이나 도깨비한테 홀려 죽지 않으며 열셋째는 귀신이나 삿된 귀신에게 시달려 죽지 않으며 열넷째는 나쁜 병에 걸려서 죽지 않으며 열다섯째는 자살이나 일체 비명 행사를 당하여 죽는 일이 없으리라. 이것이 이 천수경만 하루에 3편씩만 읽어도, 천수경은 한 편만 하고 대단하니, 신매장의 대단하니 이걸 하루에 3편씩만 해도 어디 군인에 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외국에 가든지 무서운 데 가든지 뭘 하더라도 이것만 하면 재앙이 없어지고, 집을 새로 지어서 뭘 어떻게 할고 할 때 걱정할 것도 없어. 이거 3번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참 이 신매장의 대단히 이래 좋은 겁니다. 이건 나쁜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 그러면 좋은 것을 또 생기는 게 이게 뭐냐? 15가지거든. 첫째는 나는 곳마다 착하고 어진 임금을 만나게 되고, 둘째는 항상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되며, 셋째는 항상 좋은 시절을 만나고, 넷째는 항상 좋은 벗을 만나게 되고, 다섯째는 몸의 모든 기관이 구조하며 건장하고, 여섯째는 도심이 있게 되고, 일곱째는 계율을 갖추어 이기지 않게 되며, 여덟째는 가정과 권속이 항상 화목하고, 아홉째는 재물과 음식이 항상 풍조하며, 열째는 다른 사람에게 공경하는 대우를 받게 되고, 열한째는 재물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며, 열둘째는 뜻대로 구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고, 열셋째는 용과 하늘과 선신들이 항상 보호해주게 되며, 열넷째는 태어나는 곳마다 부처님을 배웁고 법문을 듣게 되며, 열다섯째는 불법의 깊은 이치를 깨달아 도를 통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이 30가지, 나쁜 거 15가지 막아주고 좋은 거 15가지를 상승시켜주는 이런 공덕을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 이루놓고 나서 노장은 찾을 길이 없고, 나중에는 갈 때 올 때도 없어가지고 막막한데, 지금 말하자면 저 백림 밑에 가야 그 마을이 있는데 그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큰 소낙비가 내리는지, 그 소낙비 내리고 난 뒤에 또랑에 그 어마어마한 그 물이 내려가는데, 그 위에서 말이죠, 나무 운반하는 사람들이 비가 많이 올 때 나무를 베어서 거기다 띄워버려요. 그러면 그게 저 밑에 마을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 스님이. 그걸 올라탔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나무 토막 배를 탄 거나 마찬가지로 꼭 붙들으니까 그걸 타고 내려가는 마을에 왔거든. 마을에 오니까
그때 마침 사람 잡아서 제사 지내는 날이란 말이야, 그날이. 와, 이거 잘 됐구나, 이거. 우리나라 동네 사람 안 죽여도 된다, 오늘. 사람 죽이는 날인데 외국 거 이거 하나, 나서는 하나 왔다, 이거 죽이자.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죽이는 거예요. 현장 법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노장 스님이 이거 3번만 읽으면 괜찮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죽이긴 죽는데 요거 조그만 시간만 달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뭐 신명을 대단히 3번이 많이 안 걸리거든. 나무라도 하나 전에 나말 바로 3발에 모주사도. 딱 하고 나니까, 아이 세상에 그거 읽는 순간에 그냥 얼마나 막 그냥 모래사장 막 그냥 바람이 막 흑풍이 불고 막 그냥 천둥 번개가 치고 막 하니까 막 잠깐 이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렇게 청명한 날짜에 갑자기 막 먹구름이 일고 천둥 번개 치고 막 소낙 빼고 오고 캄캄해지고 비가 막 오는 거 보니까 이거 이러다 천벌 받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금 뭐 읽은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은 죽지도 않고 애군도 면하고 좋다. 그럼 우리들도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현장 스님을 잘 대접해가지고 역사에 빛나는 훌륭한 현장 스님이 8만대령경 이걸 갖다 전부 다 번역하는 이런 훌륭한 고성이 됐다. 알고 보면은 2가지 공덕입니다. 하나는 계행을 잘 지키셔가지고 오천선신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살았고, 2번째는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 관세음보살이래요. 관세음보살님한테 이 천수경 공덕과 법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탈을 얻게 됐다 하는 겁니다.